우리 유 목사님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안양 일심교회에서 한 8년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서 말씀으로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북교회가 우리 그 고려신학대학원에 베푼 큰 은혜가 참 큽니다. 김혜영 목사님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직전에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5년을째 할 동안에 목사님이 수시로 오셔서 또 장학금을 많이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다 지어주시고 그리고 또 영성원을 지어주시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저희 종을 키우는 데 다 바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실 때마다 제가 부족하시면은 목사님을 모시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생전에는 여기 오지 못하고 목사님 소주 나가고 난 뒤에 오게 되어서 더 뜻깊습니다. 목사님이 또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교회가 또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특별히 당회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인명은 제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낸다는 것이지요. 노년의 별시한 분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렇게 높임말로 천수를 다하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정해준 수명을 다 사시고 가셨다 하는 의미로서는 말이 표현이지요. 이처럼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정하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는 의식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사람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진보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통계청의 그런 보도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6세입니다. 모세가 일찍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그때보다 한 10몇 년 더 사는 것이지요. 불의의 사고나 병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83세, 남자는 80세, 여성은 86.7세를 살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 노년이 되면은 병들고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4명 가운데 3명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말기 환자의 경우 고통을 오래 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죽는 것이 뭐가 편안하겠습니까? 덜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안락사 운동입니다. 한자가 보시면 편안한 안자이죠. 좀 편안한 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죽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 운동을 결실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안락사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0년도에 이 법을 만들고 뒤를 이어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제정하고 시행했고, 이어서 북미,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주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호주가 이 법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약 5개월 전입니다. 지난 3월 말에 국내 방송들과 신문과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 호주의 자원적 안락사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남호주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상남도 뭐 이런 것이죠. 남호주주가 1월 20일부터 이 자원적 안락사 법을 비로소 발효를 시켰는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3월 말에 이르러 이 자원적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이 30명에 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자원적 안락사라고 보도했지만은 호주에서 사용했던 정확한 명칭은 Voluntary Assisted Dying입니다. 자원적 조력 사망이지요. 이것은 이미 유럽과 네덜란드와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나라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의사 조력 자살, Physician Assisted Suicide. 자살이라는 말은 뭐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만 풀었으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의사의 조력을 도움을 받되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 이 법은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어 있고 호주가 이 법을 따라서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신청자가 이렇게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 사용한 표현을 호주에서는 그냥 자원적 사망, 자원적 조력 사망이라고 표현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싫고 피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또 번역하면서 자원적 안락사라고 이런 식으로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것을 허용했다 하는 것이고, 신청자가 그만큼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쉽게 말을 하면은 의사가 죽을 수 있게 하는 모든 장치를 다 준비해 놓으면은 환자 본인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 약물이 자기에게로 주사기를 통해서 탁 들어와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던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에게서 산소 호흡기를 재개하게 해달라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대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못 해주겠다. 그리고 환자 가족은 해달라.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라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일명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서 사회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의사들과 의료윤리학자들과 생명윤리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4, 5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해온 결과, 저도 좀 관여를 했는데요, 결과 2016년에 마침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공포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이 법이 반려가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다 100% 만족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의사들은 마지막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들 중환자실에 계속 장치를 달아놓고 놓아둔다는 것은 의료 인력 자원의 낭비가 아니냐. 중환자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치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척이 많고, 종교인들은 무슨 소리냐, 윤리학자들은 공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해오다가 이렇게 절충안을 마련해서 이 법을 마련했는데요, 이 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그럽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쉽게 말하면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 의사들이 종합적으로 진단을 이렇게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자기의 뜻을 밝힌 경우에 있어서는 그 뜻을 존중하여 연명의료,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즉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약,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적극적인 의료 행위, 이것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현재 이 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이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인데, 작년 6월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소위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그 법안의 이름은 아까 말한 그 법을 쭉 이름을 다 써놓고 끝에 일부 개정한 이 정식 명칭인데, 요 성격의 핵심은 조력존엄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하여 조력존엄사법이라고 신문가 학자들은 그렇게 줄여서 붙입니다. 이 법을 발의를 작년 6월에 했는데, 핵심은 아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은 연명의료기간은 짧은 기간인데 연명 과정에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기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판단되는 환자에게도 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아울러 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의 도움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아까 말한 유럽의 의사 조력 자살, 호주의 자원적 조력 사망 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면 반대가 많을까 봐 일명 조력존엄사법, 존엄하게 죽게 해달라, 고통을 덜 느끼는 상태에서
죽는 걸 존엄하게 죽는 것으로 표현하고, 존엄하게 자기가 스스로를 죽이도록 도움을 받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이 언제 발의됐다고요? 지난 6월 딱 1년이 이제 갓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죠.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연명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법안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은 서구의 나라들이 이것을 이미 시행해 왔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하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랑드론 같은 유명한 그 프랑스의 옛날 분이죠. 지금 60대 이상만 이름이야 할 텐데요. 그런 그 의사입니까 가수입니까? 그분도 거기 가서 조력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안규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80% 성인들이 이 법을 찬성한다,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면서 만리 과정에 있는 환자가 고통을 더 이상 받기 싫어하는 그 의사로서 자기 생명을 빨리 종결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는 취지로 이 법을 발의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생명에 관한 종결권, 자기 결정권을 사람들에게 보장해 줘야 하고, 이 법도 빨리 허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후손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우리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뜻에 따라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생명에 대한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졸지에 재난을 당하여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의 생명이 앗아감을 당하여 버렸을 때도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은 내 생명도 하나님이 내셨으니 내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이 내셨으니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거두가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고백이지요. 또 욥은 12장 10절에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은 사람의 수명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표현은 임명제천이라는 것이죠. 14장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거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거의 날수와 달수까지 정하셨다. 여자에게서 난자의 삶이 얼마나 짧은가 라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날수가 차면은, 그의 수명이 닿으면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말이지요. 전도서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 표현은 욥이 말한 것과 약간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누구도 자기 뜻에 따라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부모를 택하여서 우리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죽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죽는 날을 당기거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가 차면은 우리 생명은 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녁이 되면 서산으로 해가지고 서양이 지듯이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 있지요.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수명이다 하면은 그때 서산에 해 지듯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도 그냥 져버리며 주님이 문을 여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주께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갖는다고 하면은 사람이 자기 생명에 대한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명을 종결할 수도 있다. 그러니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 법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성인의 80% 이상이 이 안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이런 법안에 찬동하고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가 원한다면은 그 뜻을 존중하여서 고통이 빨리 감해지도록 죽게 해 주어야 한다 하는 이 법안은요,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것은 사람이 그때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죽지 않도록 조금 존엄함을 유지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죽게 하도록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취지인데, 인간 존엄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한 건데, 실제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양시키기는커녕 점점 경홀히 여기는 방향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법안은 비록 육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만 화난다 하는 단서를 비록 달아놓았지만은 처음에는 그대로 되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그런 구렁텅이로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위험한 논리의 것에 논리를 정초시키게 되면은 마치 경사길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단단히 구워놓고 밑에 바퀴 뒤에 받쳐놓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릴 경우 확대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 죽게 해달라라고 하면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게 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은 능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양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이 법은 점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여러 기본권의 영역에서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권리는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 주장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력 존엄사는 소위 안 의원이 발의한 조력 존엄사법은 회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고통을 빨리 경감시키도록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듣기는 그것이 굉장히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모님을 빨리 저런 데서 벗어나도록 해둬야겠다 하는 그런 좋은 동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생명을 빨리 종결시킴으로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렇게 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허용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환자의 고통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환자를 돌봄을 최대화시켜서 끝까지 환자를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잘 돌보아서 환자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인내하면서 그 순간을 가족들의 사랑의 힘으로 돌봄의 힘으로 견디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도록 끝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최소화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비록 우리는 안타깝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임종으로 연결되지 않고 또는 회생하는 경우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 사람들은 이 고통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큰 유익을 지니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분임을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부모가 그 극심한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전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서 그 사랑하는 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종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마디 해볼까요? 안락사, 이게 본래 취지는 고통받는 환자를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게 하고 죽도록 도와줘야 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도록. 그런데 오늘 안락사를 보십시오.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합니까?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려고 합니까? 김 할머니의 가족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산소 호흡기 때문에 한 달도 못 산다 그랬습니다. 아마 주장하면서 떼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떼게 허용했지만은 6개월 이상 자가호흡으로 살았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로비를 가보십시오. 저는 직접 들었고 간호사들로부터 그런 말들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 각 한 분도 지금 있습니다. 종종 싸우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환자의 자녀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형님이 좀 더 나와서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만 맡깁니까? 그럼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울산역에 도착해서 이제 내리려고 이렇게 열차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젊은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몇 명이 가방을 들고 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청년들을 보는데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한 20대들로 보였습니다. 20대. 정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오늘 새삼스럽게 참 보기 좋고 예쁘다. 얼마나 귀한 자식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병대 최애 이병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일병. 부모가 시험관 시술 10번에서 낳은 아들, 그 오열하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뉴스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한다만 하면서 막 우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자식은요 10대 2살, 3살 때가 제일 예쁜 게 아닙니다. 20대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자녀들은.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이러는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하늘 땅 차이입니다. 하늘 땅 차이예요.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자녀들은 부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이 20대 30대 되고 결혼해도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은요, 그래서 자기를 있게 키우고 있게 한 부모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병이 되고 하면은 돌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는 것이지요. 형님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만 시킵니까? 그러니 저런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빨리 호흡기 떼주세요. 엄마를 위해 의미를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상당 부분이 이런 상태에서도 돌보는 건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30대, 40대 우리 청년 집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끝까지 돌보셔야 합니다. 더 자주 방문하고 더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응시하고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어머님이 끝까지 주를 의지하면서 잘 견디며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물질로도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에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회생이 불능하는 말기 상태가 됐다 하면은 이런 조력전염사, 안락사 이런 게 아니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전인적으로 말기 환자를 돌보며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완화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가 운영하는 병원은 더 잘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남아있는 기간을 잘 정리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고통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서 받으면서 더 하나님을 만날 날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고, 그런 경험으로 천국에 가면 거기서 누리는 안식이 형언할 수 없이 크고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문화가 다 이걸 찬성하고 지지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반대하고 더 생명을 존중하고 약한 자를 더 돌보면서, 약한 자는요 가장 덜 인간다운 존재가 아니라 더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더 의존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더 도우면서 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 교회가 더 고양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생명과 돌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 따뜻함 만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느끼면서 또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부교회가 이런 참 따뜻함이 가득한 교회, 부모를 잘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케어하는 자녀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것을 주위에 느끼게 하는 생명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